기도하심으로 7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와 더위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육신의 일들을 마치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을 모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모함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하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밤에 하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물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몽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살든지 죽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 건강의 복 받고 재물의 복과 자녀들의 복까지 누리겠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찾아 나왔다면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행동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지치다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이 세상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목사는 이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하는 교인들을 떼어서 위의 것을 찾게 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땅의 것을 찾도록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도록 그것을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며 생명도 아닌 썩을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TV를 보면은요, 여행과 먹방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먹는 방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즐기고 노는 방송이 대세를 이룹니다. 온통 그 방송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살이가 힘이 드니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자는 그런 식이죠. 썩을 것과 생명도 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그건 헛것이다라고, 썩을 것이라고, 눈을 돌리라고 부르짖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스탠리 하우어스의 윌리엄 일리몬이 공동으로 지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한 버스 회사가 버스 운전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황당할 정도로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버스 운전자들을 고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운전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버스 운전자에게 가장 높게 평가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효율과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운전사 프로그램은 대중들이 바라는 대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면 우리의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친절과 다정당함과 온화함에서 부족하다는 식의 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성도들을 위한다고 얼마나 상냥하게, 다정하게, 살갑게 얘기합니까? 사실 목회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합니다.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종종 이 얘기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G12, D12, 알파, 운영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책들,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고객 감동이 아니라 고객 절도를 목표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모은 교인들로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화는 어떤 복음화입니까? 목회자의 비전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이나 부동산 건물에 헌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저도 목사로서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세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할 때 혼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길로 성도들 이끌어 가는 겁니까? 그 길은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 쫓아 말리는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을 사랑하여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자기들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르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 때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족하다.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는 것은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풀려나서 빌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볼 것을 기대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처소가 성령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듯이 이제 그 관계 속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삶의 방향성과 목표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정하셔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이 되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집중합니다. 물론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다가 죽습니다. 영국의 노이드 존스 목사의 빌립보서 강해에 이렇게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의 시와 그 죽음을 초연하게 이겨내는 시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신앙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는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죽겠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괴로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자기 고통스러운 그 삶을 회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거지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기에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으로 자살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자살하려고 한 이유는 죄수를 놓치면 자신이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신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살하는 철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며 그 말씀의 내용을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이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확증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죽음의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의란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스를 쓰는 바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 무죄 석방으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도 주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우리 회사가 번창하고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 아닙니까? 나 잘 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잘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승진하거나 출세하게 되면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축복합니다,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된 겁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말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정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잘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을 잘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 판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 참으로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공적을 세운 것, 예수님이 뭔가를 다 이루었다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곧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욱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기에 죽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곧 몸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죽음과 부활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죽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다고 합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부활의 약속을 보증받은 자들조차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과 달리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탄식이기에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그날에는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참여시키고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게 된다는 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나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마음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 때 교만한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성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의 영을 받는 자, 계시의 지혜를 받는 자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늘에 앉혀진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를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삶의 상황을 주께서 정복하시고 주의 주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의 인도하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 죽는 삶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인도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놓지 않고 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도되는 자들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복음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사도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신 그 신앙 고백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에 위해서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삶의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기쁨의 신앙의 삶이 계속 영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잘된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지옥 인생 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선 신앙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조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믿음의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